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서 환영했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고난의 첫째 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종려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진짜 엄청난 빅뉴스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도 어마어마하게 몰려갔다고 합니다. 가면은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다닌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막 동네 돌아다니니까 보고 싶죠. 하다못해 그 머리 크고 배 나온 곰 하나 보려고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줄을 서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되기 그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제 오셨던 거고, 그 예수님하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한 이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참여를 하셨을 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바닥까지 떨어짐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을 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순간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죠. 이게 돈이 얼만데 그 아까운 걸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이렇게 쏟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으로 굉장히 코가 쑥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환경의 보호나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거를 바쳤으면 자기가 이걸 팔아서 좀 얼마를 빼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의도였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난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억울해할지 몰라도 지옥에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변명의 기회는 없고, 평소의 행실로 봐서 그 주님 제자들 공동체에서 재무를 맡았는데요, 그 지갑에 손을 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행실로 봐서 분명히 그런 의도였고,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그 장례 지내고 그럴 때 향유를 바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니까 또 그걸 보고 화나고 속상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마음을 잘 못 썼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 또 인생 불행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을 때,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도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그런 거 하지? 이런 걸 가지고, 아니 38년 된 병자가 세상에 운명이 바뀌고 건강을 얻었으면 야 참 좋겠다, 축하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너 안식일 날 왜 돗자리 들고 걸어 다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동반자로서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좀 예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좀 이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야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가능하면 좀 좋게 생각하고 좀 좋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설령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이 순수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녹여 주실 건데 좀 그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냥 착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하고 착한 양들로 살아가면 목자가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고 푸른 초장도 더 자주 갈 수 있고 쉴만한 물가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은 나사로를 다시 죽일까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12절부터 인데요. 10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 바람에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답니다. 나사로를. 설마 또 죽인 걸 살리겠어? 2번은 안 될걸? 네. 그런 머리를 썼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이제 베다니에 오셨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같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제 얻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새롭게 새로운 땅을 차지한 귀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고 역사학자들의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이스라엘 땅 말고도 그 근처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끼리도 유대인들은 다 온대요. 270만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보다도 훨씬 작았죠. 올드시티였기 때문에 훨씬 4분의 1 정도로 작았고 대부분 산이고 그런데 270만이 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네가 서로 막 돗대기 시장은 이거는 될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할 때 100만 명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학생 때 거기 가서 봤는데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머리 때문에. 진짜 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100만 명이 함께 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270만 명이 그 좁은 동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참 먹고 자는 것도 일이었을 거고 대부분 노숙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딱히 할 일도 없는 거죠. 성전도 가면 막 돗대기 시장이고 지금 이슬람 메카 사우디의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 성지에서 그 사람들 절기 때가 되면 모여서 빙빙빙빙 돌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깔려 죽고 그러는데도 그걸 합니다.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핫한 뉴스의 주인공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심리가 안 돼요. 2km에서 4km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단다. 그 소식은 금방 전해진 거죠. 릴레이 해도 될 정도로 빨리 전해졌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볼거리를 놓칠 리가 없죠. 우리가 보면 호젓한 시골길에 사람들이 몇 명 양쪽에 줄 서서 이거 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른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서로 밀려서 밟힐 지경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몰렸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동네 종려나무 다 죽었어요 그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꺾어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렁찬 함성을 하는데
그 함성 소리가 여러분 야구장 가서 응원할 때, 뭐 축구 경기장에서 골 터졌을 때,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육성으로 지르면 그게 소름 끼칩니다. 이게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그 연무대 그 육군 훈련소에서 실로암 부를 때, 그 뒤집어지죠. 그럼 막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막 전율할 정도의 감동이 오죠. 전율할 정도의 감동이 오는데 이게 전율할 정도로 싫은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흉악범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나도 거기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저런 초능력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제자들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저 신기한 능력을 가졌고 날 뭐 도와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거든요. 교회 가면 서로 뭐 착한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목사님이 뭐 나쁜 말씀 하시겠어? 또 뭐 들으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뭐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며. 그래서 뭐 안 되는 일도 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또 걸려도 금방 낫고,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속물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속물이지 그럼 뭐 영물입니까? 그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기대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저는 뭐 십자가만 지려고 목회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좋은 거 주실까 싶어서 저도 열심히 합니다. 안 주시면 실망도 하고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 주셨을 때 입장 차이입니다. 기대했고 심지어는 이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효도한다고요? 부모가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식에게 기댔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효도하는 자식인지 아닌지. 부모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효도 모드가 됩니다. 그럼요. 잘해야죠. 부모님하고 척질 필요가 없죠. 일부러라도 막 엄청 효도가 됩니다. 사람은 그럴 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격하게 환영했던,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러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 호산나 이게 들었던 종려나무를 채찍으로 썼다고요. 차라리 연쇄살인범, 흉악범 바라바를 놔줄지언정 저 인간 잡아 죽이라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실망했기 때문이죠. 왜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줘?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그래?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들, 또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를 해야죠. 복 받고 싶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공의와 섭리와 세상을 다루는 그 오묘한 이치 속에는 어둠과 빛이 있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삶이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매일 머리만 됩니까? 꼬리가 없는 그 물체가 어디 있어요? 꼬리가 될 때도 있고 머리가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까? 기대하다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학대다 무슨 또뭐 어린 불쌍한 거를 왜 어린 나귀를 또 골라 타냐, 예수님 성격 이상하다 또.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나귀가 얼마나 힘이 센데 어려도 다 태워요. 나귀가 원래 짐을 싣는 포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가 원래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 그리고 딸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고 거기에 있는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봐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다. 이게 거의 6,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 속에 이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실 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열광했던 겁니다. 호시아나 히브리 사람들은 호시아나 이러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고단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먹고 자는 문제도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없었고 나라는 빼앗겼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비천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먹고 살 길도 없고 그저 이 목숨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소망이 없어요. 뭐 취직도 어렵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한판에 엎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명령형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팔자와 신세를 좀 바꿔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막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모여가지고서 수십만으로 봐야겠죠. 그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전율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까? 이걸 보고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9절 보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을 해요.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트집 잡는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다 의미 없다. 보라, 봐라.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겁니다. 야, 쓸데없다. 야, 이거는 우리가 졌다. 방법이 없다.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열광하잖아. 저 사람이 손가락질만 우리한테 한번 하면 우린 맞아 죽어. 이런 상황. 이런 거 바리새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다 틀렸어. 이제 답이 없어. 우리 인생에 그런 말 할 때가 가끔 있죠. 아유, 이제 끝났어. 안 돼. 포기해야 돼. 봐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잖아. 내가 하는 것을 선택해 주지 않잖아. 기회가 지났잖아. 떨어졌잖아. 부도났잖아. 끝났잖아. 쟤 절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평생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뭐. 우리 삶에서 보라, 모든 것이 쓸데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의미 없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죽여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정말 끈질기게 자기의 것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모르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계산을 하거나 경우 따질 때 보면 목회자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유순하시던 분이, 교회에서 허허하시던 분이 밖에 나가서 뭐 한번 따지는데 보니까 장난 아니야. 조심해야지 앞으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신데요. 그런데 왜 믿는 일에만큼은 그렇게 순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기회 날 때마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경우가 있는데 왜 몰라요? 성인들인데 다 알죠. 알면서도 계속 서서 이렇습니다. 여기가 진리의 길, 순종의 길, 여기는 이제 내가 편한 길. 거기에 서가지고 항상 저희가 맞아요? 저기죠.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편한 길로 걷지 않습니까?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만, 그래 저길로 가야 돼. 저기가 맞아. 저길 맞죠.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거냐고요. 그 길이 맞는다는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길이 맞다고. 맞구나. 역시 나는 안 되겠어. 맞네. 근데 나는 안 되는 걸. 이것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물론 구원받은 크신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 저 길이 맞네 그러면은 여기에 붙은 접착제를 떼내고 좀 살점이 뜯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이쪽으로 걸어 들어갈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성도님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정당한 거네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 성도님들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목회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뜯어내 주셔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거 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더 큰 접착제로 부어버릴 거예요. 거기다가 못 나와.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을 알고 부족해도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내 노력, 내 결심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날 거기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누리던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넘겨준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진리의 벨소리가 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어떻게 해요? 망치로 경고등을 깨버려. 망치로 경고등을 부셔서 깨버립니다. 경고등이 안 들어온다고 경고사항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죽인다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것이 너무 탐났기 때문에 경고등을 깨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용없다, 다 틀렸다, 다 끝났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행동보다도 일단 말이라도 방향이라도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뭐라고요? 죽자, 도망가자. 도망간 곳엔 낙원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럴수록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럴수록 내가 한 번 더 봉사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됐는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럴 때가 인정받을 때 아니겠냐. 이럴 때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냐. 이쁜 짓을 해보자.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린 것이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 강한 접착을 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이라도. 턱스러운 말을 하면 턱스러운 말 속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가 가득 차면 이제 힘이 생겨서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어차피 당했으면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죠. 주님 앞에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부모의 눈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어요. 부끄럽지 맙시다.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요. 자식에게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다 쓸데없다 이렇게 됐으니 확 다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바리새인의 길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 안에서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왕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됐냐고요? 처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넓은 성전 다 헐리고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성전이 지금도 서 있고 그저 다 무너지고 남은 한 구탱이 좁은 벽에 모여서 가지고서 거기다 머리 붙들고 지금도 머리 받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자들의 그러한 운명,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그와 같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운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 깊이 묻어두시고 악인들의 조롱과 독설을 뒤로 하시고 나귀를 붙잡아 그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고요히 들어오셨던,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주님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죠. 이들이 곧 나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평화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를 조롱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을 또 한 번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슬픔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영광도 있으므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어려울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바리새인과는 다른 결단을 함으로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